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죠, 즉 행동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은 바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삶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과 같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10가지의 복된 말씀 이후에 이 빛과 소금에 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가지의 복된 말씀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10가지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이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며 말씀을 전했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죠. 산상수훈 중에서 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10가지 복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8복, 이 10가지에 관한 말씀은 사실은 이 산상수훈의 서론이에요. 이 서론이고 이 이후에 나오는 이제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이 10가지의 복에 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치 빛이, 여러분, 프리즘 있죠. 프리즘을 통과하면 빛이 이렇게 막 확대가 되잖아요. 자, 10가지의 복을 확대해서 5장, 6장, 7장에 아주 예수님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 또한 이 10가지의 복 가운데 5번째 복이 긍휼에 관한 복이죠. 긍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에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입니다. 즉 용서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본문에 옛 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에서 살인에 관한 법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자신도 반드시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자, 이에 비교해서, 이 살인에 비교해서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또한 형제에게 나가라고 이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가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야, 너 밖에 나가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라카라고 해서 당시에 굉장히 저주스러운 욕설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야 바보야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는 좀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한 저주스러운 욕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욕설을 퍼붓게 되면 공회에 잡혀갈 정도로 종교와 신앙과 관련된 아주 저주스러운 욕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야 미련한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선 율법의 살인만큼이나 우리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타인을 미워하는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배를 드리다가도 타인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화해할 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죠. 23절, 2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늘 가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해요. 쉽게 화해하고 나서 예배 드리면 되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화해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지 사실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사흘 길이에요. 3일 동안 열심히 걸어야 갈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열심히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형제에 대한 원망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3일을 걸어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 와서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다시 3일을 걸어서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의 화해가 예배를 드리는 가치보다 훨씬 앞선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조하는 말씀인지 여러분 쉽게 와닿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 화해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당시 사법제도는요, 반드시 고소하는 자와 이 고소를 당하는 자죠, 즉 피고소인이 함께 가서 고소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화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가도록 했던 거예요. 바로 본문이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자, 이때에 급히 사화하라가 무슨 말이죠? 화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이유를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봉독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본문 말씀은 우리가 돈을 빌려서 마치 갚지 못한 사람처럼 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화해하지 않으면 돈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상대방과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를 미움이라는 틀 속에 가두어 우리의 삶을 지옥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화해는 반드시 용서가 수반이 되는 행위입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화해라는 행위로 발전하지 않아요. 반드시 화해는 용서가 따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화해할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미움의 틀에 갇혀 살지 않도록 용서하고 화해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치 서로 화해하는 문제를 빚진 자의 모습에서 비유하고 있어요.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으라고 말씀해요. 다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빚을 져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빚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올가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자꾸만 이 빚이 생각이 나요. 이거 먼저 갚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서 우리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저희 가정도 얼마 전에 조금 의도치 않게 빚을 좀 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거 좀 필요하니 좀 사자 그러면 늘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다른 말도 안 하고 딱 한마디만 해요.
빚 다 갚고 그러면 모든 게 끝납니다. 흥정을 할 수 없어요. 이게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요구를 하지 못해요. 어떨 때는 꼭 필요한 것마저도 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처럼 빚이 우리의 삶을 올가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괜찮은 금융기관에 돈을 빌린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정말 돈이 너무 필요해서 빌려서는 안 되는 곳에 돈을 빌리게 되면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미움은 우리의 삶을 올가매서 미움이라는 틀 속에 우리의 삶을 가두어 버려요. 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서 미움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억울해도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화해할 때는 상대방이 나의 사과를 받아들일 때 가능해요. 내가 아무리 화해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이나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지속해서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화해하고 싶어도 좀 잘 지내고 싶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화해의 말씀을 단순하게 접근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게 돼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문제는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접근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자,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화해에 관한 말씀은 바로 이러한 복잡한 용서와 화해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신정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정론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악을 허락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일부 목사님이 이 신정론으로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 신정론으로 세상의 악에 관해서 설명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난제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라는 이 유대인이 아무 죄 없이 학살을 당한 사건을 단순히 신정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악을 허락했다라고 설명하게 되면 이 600만 명의 희생당한 사람이 과연 무슨 복을 받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무 복도 없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신정론으로 세상의 모든 악을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집단의 악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개인이 당하는 악에 대해서는 대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악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방적인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원망을 듣게 되고 내가 잘못해서 고발을 당한 사람처럼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23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형제에게 지금 잘못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5절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봉독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마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아서 이 고발을 당한 지금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 말씀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내가 미움의 틀에 갇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마치 내가 죄인처럼,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죄인처럼 먼저 용서하고 화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은 억울하게 고난을 겪게 됩니다. 정말 누가 봐도 욥에게 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죄 없는 사람에게 악을 허락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라고 신앙의 회의마저 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혀 잘못이 없어도 내 잘못과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순금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악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우리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대상에 대해서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더 놀라운 은혜이죠. 즉 우리를 순금같이 단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은 닮아가는 모방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악은 모방합니다. 누군가 따라해요. 무서운 것이 가정에서 내가 악을 행하면 우리 자녀들이 나를 닮아가요. 이게 악의 무서운 거죠. 또한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닮아가요. 악을 닮게 됩니다. 간혹 우리가 이런 이야기해요. 내가 그 사람 닮을까 봐 무섭다 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그 사람을 닮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까 봐 무서운 거죠. 그러나 악이 이 모방이 되는 경우는, 즉 닮아가는 경우는 바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을 내 마음에 가두어 두고 내가 계속해서 미워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악을 닮아가게 돼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악이 모방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악을 모방하지 않고 세상의 악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어떠한 자라도 용서하고 화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성도가 직장이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건의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해도 그들의 악함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으로 그들이 변화될 걸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는 잘못된 착각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더 조롱하고 무시하며 더 악해질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부당하게 당하는 이 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유익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선의 눈에 보이는 감정에 앞서게 되면 미움이라는 이 감정의 감옥의 틀에 갇혀서 우리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악을 통해서 단순히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악을 통해서 더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616년에서 1619년 사이에 지금의 미국에 아주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돌아요. 인디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이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휩쓸게 됩니다. 이 일로 인디언의 전체 인구의 약 10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원인이 바로 한 영국의 노예 상인이 인디언을 좀 노예로 잡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가 이 퍼뜨린 이 천년두 때문이에요. 이 천년두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디언들이 한 사람이 퍼뜨린 천년두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디언들이 죽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백인의 질병에 생소했던 인디언들에게는 이 천년두에 맞설 만한 면역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이 일이 있고 난 딱 1년 후에요. 1620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에 몸을 싣고는 이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운 좋게도 청교도들이 정착한 곳에 인디언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인디언들에게 불어닥친 천년두의 재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두고 당시 역사학자인 윌리엄 브랜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의 식민지 개척자들은 선택받은 백성의 앞길에서 수많은 이교도들을 없애준 무시무시한 전염병에 경의를 표하며 매우 기뻐했다. 브랜던은 한 청교도 목사의 설교를 인용했다. 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섭리로 당신의 백성이 서방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놀라운 준비를 하셨다. 계속해서 이 청교도 목사는 그 전염병이 주로 자손 번식의 씨앗인 젊은이와 어린 아이들을 썰어버렸다라고 특별히 흡족해 하면서 설교했다. 또 다른 목사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그곳에 보내어 야만인들을 썰어버림으로써 자신의 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기쁨으로 설교했다. 여러분, 소위 신앙이 있다고 스스로 청교도라고 자칭했던 그들에게 이 천년두의 전염병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지는 몰라도 자신의 땅마저 백인에게 잃어버리게 될 이 불운한 인디언들에게는 이 천년두는 무시무시한 재앙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다라면 이들의 오만과 이기적인 태도의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타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고 또한 용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또한 미움으로 가득 차서 우리 안에 있는 악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무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타인은 나를 미움이라는 감정의 틀 속에 가두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해요. 우리 인생의 미움이라는 틀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불행으로 몰아넣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불행으로 끝나면 좋은데 불행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지옥과 같은 삶으로 만들어버려요. 심지어 타인의 삶마저도 그렇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미움 속에 살아가게 하는 이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와 화해 없이 이 미움의 틀 속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지어 인류의 수많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용서와 화해의 이 마음으로 미움이라는 감정의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값지고 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화교회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